성령의 선물은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어찌할꼬 하는 너희에게 베드로는 회개하라고 합니다. 구원은 개인에게 임하기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고 전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까? 순서를 따져보자면 죄사함을 받은 후에 세례를 받는 것이 더 맞지 않습니까?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는 말씀도 그래요. 우리가 죄사함을 얻어야만 성령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딱딱하지만 잠깐 교리를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본문에 기록된 순서대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그리하면은 그리고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즉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인과 구조가 아니라 병렬 구조라는 말입니다. 각각 따로따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동시에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기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네 가지는 한 번 일어났다가 끝나는 일회적인 역사도 아닙니다.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물 세례를 받은 초신자, 곧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은 막 태어난 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자녀를 주시는 걸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참 의미를 잘 모르죠. 주를 믿는 성도에게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어 가야 할 구원이 있습니다. 즉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데서 더 나아가 성숙하여 성화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명 감당하는 인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세상 밖으로 출애굽시켜 하나님 나라에 이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세상을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세상을 뛰어넘는 본을 보여줘야 하지요. 그런데 세상에 몸담고 살면서 세상을 뛰어넘기가 어디 쉽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죄를 알려주는 설교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는지 알려주는 설교였습니다. 너희가 바라던 메시아의 꿈을 예수님이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 아니냐 고발하는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회개의 영이 임했다면 더더욱 진정한 회개를 하라는 처방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앞으로 진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회개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악한 세상에서 탈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런 본성은 죽는 날까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앞서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세상을 구원으로 이끌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세상을 뛰어넘는 본을 보여야죠. 세상 때가 잔뜩 묻은 내 방식,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죽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요 참된 회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걸 날마다 인정하는 회개를 하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회개는 이와 같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아도 그래요. 결국엔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때려도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효과적으로 도우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암에 걸려도 그렇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을 직면하며 내 죄를 보는 자가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씨름하며 죽어질 때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암은 나아야 한다면서 여기저기 복제 부리며 기도받으러 다니지 좀 마세요. 그런 기복신앙을 이제는 넘어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선물 하면 방언, 신유와 같은 신비한 은사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본문의 성령의 선물을 원어로 보면 복수가 아닌 단수입니다. 성령의 선물이 은사를 말한다면 복수형으로 쓰여야 맞습니다.
다른 무엇이 선물이 아닙니다. 성령 자체가 선물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까? 죄 사함을 받고 깨끗해져서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즉 인생의 목적을 거룩에 두고 살라는 뜻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26장 18절에도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미 구원이 이르렀지만 아직 이뤄가야 할 구원이 우리에게 있어요. 남은 구원을 이루기까지 날마다 회개하며 거룩을 향해 가는 것이 성도의 여정인데 성령 없이는 우리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물세례를 받았지만 믿음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분이 있다면 성령의 선물을 구하십시오. 또 오래 교회를 다니고 직분까지 얻었지만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분이 있다면 역시 성령의 선물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온전히 마치려면 강력한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한꺼번에 내려놓지 못해요. 저도 항암을 하면서 조금 내려놓고 또 조금 내려놓으며 왔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영혼들을 세상으로부터 탈출시켜야 하는 사명이 제게 주어졌는데 저부터 세상을 뛰어넘지 못하니 날마다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회개하는 만큼 한 사람이 돌아오고 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성령의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강에서 바다로 점점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육적인 부흥도 좋지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구원을 더해가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기쁜 일, 슬픈 일, 화나는 일에도 초대교인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미하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우리 내면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처럼 외적으로도 충만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공동체에 접붙여가는 것과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가르침만 받고 교제, 성찬, 기도는 건너뛰면 삶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유무상통하는 깊은 적용까지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요즘 가르침만 받고 안개처럼 사라지는 교인이 너무 많습니다. 나홀로 신앙을 고집하는 사람은 신앙의 길에서 금세 퇴보하고 말 것이에요. 말씀 공동체에 접붙여져야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성령의 공동체에서 십자가 가르침을 잘 받고 영육 간에 교제하며 구원을 위해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누는 사람은 등경 위의 불처럼 많은 사람을 비추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빛을 보고 따라오게 될 것이에요. 지금 초대교인들이 그 단계까지 이른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받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더라가 본문의 주제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후 그들에겐 극심한 고난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무섭도록 핍박했는지 역사를 통해 우리가 보았잖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갓 태어난 히브리 사내 아이들이 모두 죽임당하는 위기 가운데서 모세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죽은 아이들은 저주받은 것이고 모세는 축복받은 것입니까?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나는 미리 이민을 가서 재난을 피했다면 행운인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이후 5,000명이 더 믿었지만 결국 베드로는 순교했습니다. 제 말의 요지는 칭송과 핍박을, 고난과 축복을 이원론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도, 복음 전하다 죽는 것도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먼 역사까지 살펴보지 않아도 주변을 둘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말씀 적용을 잘해서 강단에 나가 간증을 했다고 해보세요. 아유, 어쩜 그리 믿음이 좋아요? 하고 칭찬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뭔데 나와서 간증을 해? 하면서 이간질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칭송받는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고 핍박받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칭송과 핍박이 늘 함께 따라다닙니다. 칭찬만 받아서도 안 되고
핍박만 받아서도 안 됩니다. 칭찬만 받는다면 그저 성품으로 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붙들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에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등경 위에 불이 되어 모두가 그 빛을 보고 따르게 될 것이에요. 찾는 자가 없을 것 같아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본문 말씀처럼 십자가 가르침을 잘 받고 가시는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성경이나 찬양보다 유행가 가사를 더 잘 외우고 즐겨 불렀습니다. 그만큼 저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기를 당하여 부도를 맞고 일순간에 빚쟁이가 됐습니다. 다시 일어서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럴수록 형편은 더 어려워지고 고난은 심해졌습니다. 그때 자주 만났던 동창들과 사회 친구들과 관계도 다 끊어져 버렸죠. 이후 시편 1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학창시절엔 공부하느라 예배에 소홀하고 결혼해서는 가정을 돌보지 않은 이기적인 자신을 그제야 직면하게 됐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는 죄와 심판을 가볍게 여긴 중재인이었음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좋아하신 일을 해보자 결심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들이 눈에 밟히더군요. 교회에 데려오려고 5년을 설득했지만 아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왜 아버지 멋대로 나를 조종하려고 드냐 하면서 교회 가기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복음을 거부하며 저와 실랑이를 벌이던 아들이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이런 말을 뱉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생물학적 아버지로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마구 질밟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간 하지 못한 말을 아들에게 울며 전했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나는 너에게 생물학적 아버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내가 그렇게 여기도록 내가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그래도 아직 살아있는 아비니까 아버지 말 좀 들어줄래?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는 큐티를 내가 평생 하기를 바란다. 그것이 내 유일한 유언이야. 내가 살면서 언젠가 이 유언을 기억하고 꼭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제 유언 때문이었을까요? 이후 아들이 교회에 등록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청년부 공동체에서 자매를 만나 올해 3월엔 신결혼도 했습니다. 아들은 결혼 예배에서 나는 아버지를 생물학적 아버지로밖에 여기지 않던 죄인이었다 라고 기념비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저도 아들을 따라 그런 말을 들어도 싼 부족한 아비라고 하객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가 결혼 예배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분은 글을 마치며 아들이 철저히 무시해준 덕에 내가 심판에서 돌이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될 수 있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야말로 등경 위의 불같이 모두를 비추는 간증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시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무시를 받든지 여러분도 그저 잘 당하십시오.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에게 천국을 주십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이런 말만 들어도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듣기 불편해도 저는 제 생명 다해 이런 십자가 가르침만 전하다 갈 것이에요. 그 가르침이 전해져 여러분 인생이 예수로 결론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유언입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 동료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5절과 26절은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하신 말씀, 곧 시편 2편을 인용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위기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의 동료들은 감정을 내세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분노하며에 해당하는 원어는 본래 파도나 불길이 들끓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말은 원한을 표출하다, 불만을 토로하다 라는 뜻 외에 소란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경영하였는고 라는 말도 그래요. 그 원어를 직역하면 입으로 중얼거리며 깊이 생각하다 입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중얼거리며 소란하기가 그지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왜 소란합니까? 줄기차게 뭔가를 이루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허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경영하는 일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왜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그것이 죄인의 본성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일이라면 어제의 적과도 기꺼이 동지가 되는 곳이 세상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는 핍박이 필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만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허사를 경영해 보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열왕기사를 보면 바알 선지자들이 얼마나 열성적으로 기도하는지,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고 합니다. 아주 요란하게 소란을 피워가며 기도하죠. 아합 왕에게 잘 보여서 유익을 얻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에게 구한다고 뭐가 됩니까? 기도는 대주제, 곧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는 하는데 세상처럼 요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너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하는 걸 얻겠다고 사장에게 가서 내 온몸을 찔러가며 달라 생난리를 피우면 사장의 요구를 들어줍니까? 교회에서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아직 훈련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초신자에게는 그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기도 합니다. 만일 지체들이 내게 싫은 소리를 일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내가 어린 믿음에 머물러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처음엔 우리의 떼 부리는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내 새끼가 밥을 굶어가며 떼 부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날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우리가 여전히 달라만 하면 하나님도 난감하지 않으실까요? 이런 기사를 봤어요. 한밤중에 누가 산에서 비명을 지르기에 경찰이 총동원하여 수색했더니 어느 교인이 취직이 안 돼서 살려달라고 악을 쓰며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세상까지 얼굴 붉히게 만드는 신앙인 아닙니까? 우리가 소리 지르며 요란하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장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그와 통해야 사장이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힘써야 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즉 말씀대로 드리는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군왕들과 관리들은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데 앞장섭니다. 그런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따라서 누군가는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시기가 주님도 마음 아프시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 하기에 누군가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동료를 붙여주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앞에서 복음을 전하며 주목받는 지체가 있고 드러나진 않지만 뒤에서 기도를 돕는 지체도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역할을 주셨을까? 따지지 마세요. 다 주 안에서 동료니까 그저 주어진 역할에 순종하면 됩니다. 어쩌다 제가 여러분의 기도를 받는 인생이 되었는지 때로는 나도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면 좋겠다 하고 바라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역할이기에 순종하며 갑니다. 제 외손녀가 코올리게이던 시절 사탕 하나 얻으려고 사생결단으로 울어대곤 했습니다. 그까지 사탕이 뭐라고 저리 울고불고 할까 하지만 그때는 단 것이 몸에 나쁘다는 걸 모르잖아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때를 써도 밉지 않았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어릴 때에는 정욕으로 구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리니까 몰라서 그러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미성숙한 기도라도 응답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더 열심히 내 정욕을 채우려는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오로지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는 들어줄 수 없다 하실 날이 옵니다. 그때라도 깨닫고 돌이키면 좋으련만 되레 기도가 막히고 믿음이 땅에 떨어져 버리는 사람이 허다하니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성령의 증인에게는 성령 충만한 권세를 주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공회원들은 유대에서 제일 가는 권력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단한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누구라도 그들 앞에 서면 벌벌 떨릴 겁니다. 과거에 베드로였다면 벌써 죽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증인되어 성령 충만한 대답을 합니다. 성령 충만한 대답은 내 생각으로 가득 찬 대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간증할 때도 말씀 없이 내 고생한 얘기만 늘어놓으면 상대가 딱 듣기 싫어할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어떤 대답도 잘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권세로 예의를 지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 본절만 보면 마치 베드로가 공회원들을 하대하는 듯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어로 보면 베드로가 훨씬 정중한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구절보다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이여 라는 번역이 더 정확합니다. 성령에 충만해진 베드로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상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말문을 엽니다. 이와 같이 늘 예의를 잘 지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진리는 그 자체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닙니다. 절대적이기에 자칫 독선적으로 비치기도 하지요. 따라서 지성, 감성, 이성을 무시하고서 다짜고짜 진리를 부르짖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싸움에는 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본주의에만 입각해서 해야 할 말도 못하면 안 되겠지만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만약 베드로 입장이라면 부활도 안 믿고 예수도 안 믿는 이 못된 것들아 하고 나가선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면 진리까지 훼손되고 맙니다. 둘째, 성령 충만한 권세로 악한 질문도 구원의 질문으로 바꾸어 대답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도행전 4장 9절 말씀. 베드로는 먼저 자신들이 병자에게 행한 일이 착한 일이라고 대답합니다.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은 선행이었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착한 일을 잘하기로 따지자면 바리새인들이 1등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에다가 금식, 기도, 11조 헌금과 같은 경건 생활에도 열심을 냈습니다. 불쌍한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도 앞장섰습니다. 겉보기엔 너무나 거룩하고 착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처럼 착한 일 하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깨닫지 못하면 구속사도 알지 못해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깨달아져야 부활이 믿어지고 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겉보기에는 바리새인만큼 착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들의 실체가 딱 드러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보기에 착하고 경건하기가 이를 데 없는 의인이라 해도 그 거룩한 사람이 예수님을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말씀의 빛이 비춰야 뭐든지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것도 말씀의 거울로 비춰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남도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평생 속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착한 일이고 그런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앞서 공회원들인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 말합니다. 베드로가 질문을 제대로 못 듣고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바꿈으로써 못 걷던 자가 단순히 육신의 질병만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이 그의 영혼까지 구원할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예수 믿으면 다냐? 내게 따져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으신다면 하고 상대의 질문을 바꾸어 말하면 대화가 구원의 초점이 맞춰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처럼 악한 질문도 구원의 질문으로 바꾸어 대답하는 사람이 성령의 증인입니다. 셋째, 성령 충만한 권세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 우리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육이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자가 건강하게 되었다고 해요. 이것이 최고의 건강 비결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내가 생명을 얻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을 구하면 병든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건강식품을 먹고 운동해서 튼튼해진데도 진짜 건강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건강해지려고 헬스클럽에서 종일 사는 분을 보았습니다. 몸이 나빠져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운동에만 매진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정신질환일 수 있습니다. 건강이 우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운동해서 당장은 건강해진데도 언젠가는 죽을 인생입니다. 우리가 영육의 아픔에서 영원히 벗어나는 길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따르는 것뿐이에요. 몇 년 전 한 유명 연예인이 자살했습니다. 평소 사회의 틀을 깨고 도발적인 질문을 자주 던지던 사람이라 저 친구는 건강하지 않을까 했는데 어떤 특정인만 자살하는 것이 아님을 실감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사 표현을 잘한다고 인기가 있다고 돈 많고 예쁘고 잘생겼다고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반복해 이야기하지만 오직 나사렛 예수 이름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증인되어서 이 진리를 곳곳에 알려주어야 해요. 특별히 베드로는 못 걷는 자를 고칠 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밝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더구나 예루살렘의 귀족인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그 얘기를 해서 득볼 것이 없잖아요. 오히려 수치만 더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나의 스승은 비천한 나사렛 출신이지만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수치스러운 이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의 이름을 모든 자 위에 높이셨다. 그러므로 나사렛 예수는 만방에 드러내야 할 영광스러운 이름이다. 이후로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그가 나사렛 예수신 것을 반드시 이야기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먹고 살만해지니까 비천한 나사렛 예수 이름은 듣기조차 싫어합니다. 세상은 돈과 스펙, 지위, 명예 가진 자들을 추앙합니다. 안나스 가문이 대를 이어 대제사장직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이름이 너무 좋은 것이에요. 따라서 유명인들이 가진 영향력도 대단합니다. 심지어 유명인이 자살하면 잇따라 모방 자살을 하는 현상까지 생겨납니다. 그 인생의 구주 예수가 아닌 사람이 왕노릇하니까 흠모하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면 그곳이 어디든 내님 따라가리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살은 죄입니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그 누구에게도 생명을 해할 권리가 없습니다. 설령 자기 생명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자살 충동은
정신질환이기에 반드시 치료받아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세요. 남몰래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찾아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디서건 나사렛 예수 이름을 당당하게 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대단한 이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소원이라고요? 대단한 것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감당하지 못할 사람에게 돈과 지위, 유명세나 권력이 가면 그것이 나도 남도 죽이는 권세가 됩니다. 어떤 권세든 가질 만한 자리에 가야 합니다. 미모도 그래요. 성령하고 예뻐져서 감당하지 못할 큰일을 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쁜 얼굴로 이혼, 재혼을 서슴지 않습니다. 뭐든지 생긴 대로 사는 게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 원판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권세는 내가 죽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의 권세입니다.